여러분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격렬한 논쟁이나 다툼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그때 그 기억은 어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참 즐겁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또 논쟁이 심각해지면 마음이 즐거움이 사라지고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다툼과 논쟁을 벌이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떠드는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인사와 행정 문제 때문에, 또 주변부의 어떤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다투고 논쟁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드물지만 때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또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깊은 논쟁과 토론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커다란 논쟁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격렬한 논쟁과 다툼이 발생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이 오늘 1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어떤 갈등이나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는 뭐 논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 해결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에 초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목적은 공동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곧 안디옥 교회에서 왜 이런 격렬한 논쟁과 다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 다툼이 그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어떻게 예루살렘 회의까지 이렇게 확장되고 심화되었는가에 대한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주목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의 목적은 바로 이 논쟁의 시작과 결말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 안에서 격렬한 논쟁과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고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의 시작과 원인은 무엇이냐? 유대에서 온 어떤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방인들은 비이스라엘 백성들, 비유대인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에 모든 사람들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대인들도 기독교인이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곧 모세의 법을 지키고 유대 전통을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유대 전통, 그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유대 전통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대 전통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당시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주의와 율법주의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을 버리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강력한 파벌을 형성했고, 이것에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고, 아니면 이 유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부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유대에서 온 이 기독교인들은 강경파들, 유대 율법주의의 열성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할례를 주장으로써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선교에 큰 방해가 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그 유대주의자들을,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이런 갈등과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논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일은 불행한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험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혼란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요인이 되죠. 그런데 때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감수해야 되는, 회피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논쟁,
이것은 진리에 대한 문제이고 교회의 본질을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서 시작된 이 격렬한 논쟁은 교회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이 갈림길에 이 복음을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면에서 기독교 운명의 미래를 결정하고 교회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양보해서는 안 되는, 멈춰서도 안 되고 그냥 회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사안이었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 논쟁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 논쟁이 멈추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회의에 사도들과 원로들이 있고 모든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의논하고 의뢰하자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몇몇 팀을 이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원에 대한 교리의 문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 도전, 복음 자체가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안디옥 교회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 전체, 기독교 전체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할례를 행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주장이 관철되고 승인되면 복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구원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 공동체, 특히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교회는 큰 타격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나눴듯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기독교인들, 이 유대 전통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커진 것이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곧 비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바울이 외친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분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이 논쟁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서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만 온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에 가서도 동일하게 할례를 주장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 초대교회 안에서 그로 인해서 혼란과 분열이 났고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말씀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하나님은 할례를 받았든 할례 받지 않았든 그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주 여러 번 강조해서 자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할례자로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논쟁과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할례 무할례 이것을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가 우리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할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할례, 종교적 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 15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역사의 중대한 갈림길에 중대한 회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죠. 안디옥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격렬하게 논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길 천만다행으로 정말 이것은 서양의 말이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하심으로 이 회의 가운데 놀라운 결과가 오늘 정리가 되죠.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사도들과 원로들이 이 할례 문제, 율법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립하게 됩니다. 많은 논쟁이 오고 갔는데 이 베드로의 발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을 살펴본다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의 이 설교가 오늘 우리가 나눈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도로 세운 목적과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복음을 이방인들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사도가 된 목적이고 이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8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종이나 민족, 국가나 신분, 어떤 피부 색깔이나 성별,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냐?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가 다윗의 어떤 그런 배경이나 신분을 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그 복음을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또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받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얘기했듯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곳에 가서 누군가에게 안수를 받아야만 생긴 것도 아니고, 어떤 기도에 나서 뜨겁게 기도해야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서 줄기가 되는 그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에너지와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없이 주님에서 떨어져 나가는 존재들은 말라붙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거나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알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구제와 봉사로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술을 먹지 않고,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고상하게 지낼지라도 그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율법으로, 어떤 행위로, 노력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너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네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한 일을 행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육체적인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가 우리와 상관없다고 했지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신명기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할례 받지 않고 우리 할례 안 받고 살고 있고 할례 상관없다고 알고 있는데 뭐 할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통해서 자신이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할례를 받으려고 여전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노력으로 내가 누군가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메시아식 기도를 하고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제는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 잘 안 하는 사람들, 헌금 안 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행동과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거미줄로 바위 덩어리를 막으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미줄로 어떻게 바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돌이 떨어지면 거미줄은 금세 뚫리고 맙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재앙과 심판과 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가 다가오면 금세 넘어집니다. 조그마한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금세 걱정에 휩싸이고 잠을 자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병이 생기고 사람들을 피하기도 하고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정말 허물이 많고 쉽게 넘어지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죄의 본성과 연약함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신다는 생각은 마치 거미줄로 바위를 막는 것과 같은 일인 것이죠. 죄의 대가는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해결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피를 흘려야만 이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죽어야만 해결됩니다. 성경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려주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의 대가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는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통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약속을 누리는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그분을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선포했고 다른 길은 없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당신의 선행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믿기만 해라, 그냥 아멘만 하고 예수 믿습니다 하면 무조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셔서 안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는, 정말 값싼 믿음, 정말 이 기독교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선포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11절 말씀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목사님 무슨 누가 할례를 주장해요? 그렇게 말씀하겠지만 영적인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반드시 줄 출석을 해야만 구원받습니다. 줄 출석을 빠뜨리면 구원 못 받습니다. 반드시 줄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논쟁하고 다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가르치면 당신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의를 행해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지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 유대주의자들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교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목사님은 그러면 줄 출석이나 11조나 성경 공부나 봉사는 다 무시해도 되느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 할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임당해야만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정의를 행해야 되고 구제를 하고 봉사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믿음과 행위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선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주일 출석을 열심히 하고 자신의 선행과 봉사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고 정말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주님이 우선이 되고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가? 아니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고 그 사랑, 값없이 주시는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만 우리가 죄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순수하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늘 계산하게 돼 있고 늘 이것저것 따지게 돼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고 봉사를 하면서도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늘 이기적이고 쉽게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수 있는 봉사와 열정인 것이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자신의 지성과 노력으로 선한 일을 하고 이 사회 변혁을 위해서 운동하고 막 싸우지만 결국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지고 무너지고 엉뚱한 선택을 하고 비리와 부정부패를 일으키고 앞에서는
영웅 투사하고 정의를 위해서 외치는 많은 투사들이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지고 무너지고 결국 우리가 실망하게도 그런 죄인이었구나. 그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무너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유혹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의 유혹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어둠이 몰려면 금세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져버리는 동안은 연약한 글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봉사하고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고 우리의 힘으로 정의를 외치고 막 싸우면 금세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유선자가 되고 맙니다. 겉으로는 영웅이 됐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가족과 자기 자신 안에서는 끊임없는 죄책감과 이중성과 유선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받은 생명의 값진 은혜로, 내가 값없이 받은 사랑으로, 그분이 주신 능력과 용기로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고 정의를 외치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순서가 다르고요. 힘과 능력도 다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또 어떤 누군가가 여전히 할례와 같은 의식을 받아야 된다. 당신은 노력해야 된다. 선한 일을 행하고 할례 같은 것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만난다면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무겁고 버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이 할례와 같은 무거운 짐들을 벗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자신도 지키지 못할 법들과 무거운 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저도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자로서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도 지키지 못할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죄입니다. 악입니다. 반면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스스로 벗을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셨고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의 짐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을 내어놓읍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스스로 짊어질 수 없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내려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진정하고도 영원한 쉼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경작하다가 크고 아름다운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대한 보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경작하던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최선을 다해서 이 보석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보물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해서 전력을 다하여 그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